8월 11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 17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17장 19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앞부분인 12절에서 18절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간구가 실려 있습니다. 이 기도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런 간구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 간구만 놓고 보면 어쩌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당시 질병에 걸려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병에 걸릴 수 있고 때로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자는 묵묵히 사명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고 또 아플 때는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고난을 당할 때는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19절에서 27절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명령이 실려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렇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그 당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 네 번째 계명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1절과 22절을 보면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는 이들이 있었고 또 집에서 짐을 지거나 일을 하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일을 하는 건 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짐을 지고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순전히 자기의 이기적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는 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는 여부로 하나님을 존중하는지 여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또 율법 전체에 대한 존중과 순종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24절 이하를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면 어떤 벌을 내릴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면 예루살렘이 복을 받아서 다윗의 왕가와 나라가 영원하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성문에 불을 놓고 그 불이 궁궐을 삼키는 불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대표되는 복과 저주에 대한 선택권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이고 이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인지 저주를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 역시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안식일 준수를 포함한 하나님의 율법 모든 명령을 지킬 것을 하나님이 그토록 호소하셨건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은 끝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고 다른 율법도 마찬가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와 온갖 불의와 불법도 계속 저질렀고요. 그 결과가 아시는 것처럼 유다 왕국의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안식일 명령을 다시 선포하는 에레미야 선지자는 혹시라도 유다의 백성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회복이 되고 다윗 시대와 같은 복된 시대를 열어가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모든 것에는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식품의 유통기한이 있고요. 상품권 이런 것들도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기간이 존재합니다. 그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시간이죠.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 이전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에레미야 선지자와 비슷한 예언을 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빨리 깨닫고 돌아와야 된다고 외쳤지만 들을 귀가 없는 유다 백성들은 결국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끝내 죄의 길로 행하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는 두려운 심판이 끝내 임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마지막 외침을 홀로 외쳐야 했던 에레미야 선지자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눈에 보이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목 놓아 외치는데 전혀 듣지 않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보면서 안타까움과 슬픔이 밀려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금도 이 에레미야 선지자와 동일한 심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외침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만큼은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제발 생명의 길, 복된 길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는 이제 동일한 심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그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감으로써 생명의 길, 복된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복된 길로 행할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